3시간 정도 수업할 텐데, 근현대 교회사는, 우리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교역사 이렇게 해왔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하고, 또 좀, 그래도 필요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했지만 끝부분 몇 가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개혁사를 다루면 루터와 요한 칼빈의 제네바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만 실은 종교개혁사는 영국의 종교개혁, 그 영국의 종교개혁은 그 헨리 8세 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건데, 근데 헨리 8세 이때 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 보세요. 얼마나 치열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칼빈 그 얼마나 참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지극히 사소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불미스러운 일과 같은 어떤 이혼의 문제로부터 그 시작하거든요. 헨리 8세가 이혼이 되냐 마냐 이걸 가지고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은 그것이 영국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헨리 8세는 이혼을 이후에 몇 번 했어요? 5번 했던 사람입니다. 몇 명의 여자랑 함께 살았어요? 6명의 여자를 거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헨리 8세입니다. 근데 헨리 8세 요걸 가지고 우리 시간 많이 보낼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예, 8세는 결국은 왜 이것이 영국의 종교개혁으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그때까지 모든 교회는 하나다고 하는 이 어떠한 구도 속에서 이 교황청이 모든 것을 조정한 거예요. 헨리 8세는 결국은 이혼을 누가 허락해 줘야 됩니까? 교황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은 헨리 8세 이 이혼 문제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혼이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결혼은 성례잖아요. 성례. 그래,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당시에 그렇지만 교황청은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해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아니면 교황청이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허락해 주지 못한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왜냐? 헨리 8세의 왕비였던 아라곤의 캐네리는 그 당시에 스페인의 그 황제였던 찰스 5세의 고모였던 겁니다. 당시 스페인이 최대의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5세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뒤에서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결국은 택한 게 뭐냐? 교황청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자체만의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어떻게 갑니까? 그럼 영국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짐이 곧 영국 교회의 머리다. 이게 뭐야? 주장령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그러나 헨리 8세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신학에는 문외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키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클레모라는 사람이에요.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장로교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역사가 왜 이처럼
우리 한국 분들에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장로교회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에서, 이게 교회 정치 측면에서 장로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 부분과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것이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래서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역사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역사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존 낙스. 이 존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한 낙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본래 뭐 다른 모든 나라가 그랬듯이 스코틀랜드 역시 어떤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체제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처음에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 역사에 딱 보면 처음에는 그 어떤 루터론으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존 낙스가 결국은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십수년 동안 이제 유리방황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존 낙스가 제네바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칼빈의 그 노년의 그 어떤 사역이죠. 이때 제네바를 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정교한 그리스도의 학교와 같았다. 그리고 이 존 낙스의 종교개혁의 어떠한 사상은 굉장히 캘비니스틱한 것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1560년경에는 이제 스코틀랜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먼저 어떤 함께 했던 그런 형제들, 동지들과 함께 스코틀랜드를 진정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이 토대 위에 올려 세운다. 이제 요 일에 다 어떻게 보면 맹세를 하고 나서 또 그것을 이제 법제화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이게 스코틀랜드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보세요. 메리 여왕. 역사에서는 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리 스튜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리라고 하는 그걸 보통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죠. 근데 이 메리는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보다도 아주 젊었을 때, 프랑스, 이제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왕과 결혼을, 프란세스 2세하고 프랑소와라고 그러죠. 프랑스와 2세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프랑스와 2세는 실은 굉장히 건강도 좋지 못했고 그랬지만 메리는 자기 남편을 참 사랑했고 프랑스와 2세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행복도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프랑스와 2세가 몸이 좀 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메리는 자기의 조국이었던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메리가 딱 배워가지고 것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 프랑스를 중심으로서 여러분 보세요. 루이 14세 왕권 신수소를 신봉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왕권에 관한 어떠한 집념이 있잖아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고로 왕권은 절대적인 것이다. 왕권은 신봉돼야 된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왕권, 절대 왕정에 대한 어떤 그 집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프랑스는 뭡니까?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의 아성과 같았잖아.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절대 왕정과 로만 카톨릭 신앙. 그래서 이제 메리는 돌아오자마자 이 두 가지 어떤 기조 속에서 이 스코틀랜드를 전체를 이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이때 요한 낙스가
여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때 요한 낙스가 메리에 대해서 저항했던 가장 핵심적인 툴이 뭡니까? 항상 낙스의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툴은 뭡니까? 그게 바로 설교잖아, 설교. 그 메리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지죠? 메리는 낙스의 설교가 그 어떠한 수많은 어떠한 군대의 힘보다 더 무서웠다. 이럴 정도로 그랬죠. 자, 이때 이 낙스가 설교 중에 메리를 향하여서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왕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입니다. 자, 왕은 로마서 1장 13절, 로마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통치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왕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못했을 때는 뭡니까? 여기서 보세요. 낙스는 요한 칼빈과 조금 어떻게 한 이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낙스의 그 유명한 저항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항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저항할 수 있다. 요한 칼빈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낙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네, 두 번째, 로만 카톨릭 신앙 스코틀랜드에서 미사가 거행되는 이 일을 낙스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은 국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국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메리는 어떻게 보면 스코틀의 그 어떤 절대 왕정을 부르셨던 그런 왕이잖아요. 메리는 왕인 거예요. 그러나 메리가 결국은 스코틀랜드 왕자에서 내쫓기고 나중에 영국에 가고, 그래서 영국에서 그 엘리자베스 치하에서 메리가 초연되잖아, 결국은. 근데 그런 어떤 그 메리의 파국으로 갔던 문제가 왜 그러느냐? 메리가 재혼 문제에 실패해서 그렇다. 메리가 그 혼자 살기는 너무 젊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자기의 사촌이었던 달리경과 한번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달리경을 살해하는 거예요. 물론 달리경도 메리의 그 연인이었던 리스크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메리가 보스웰의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시 연인관계가 돼서 이 보스웰과 합작해서 달리경을 처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자 스코틀랜드에 그 스캔들이 됐어요. 보스웰이 달리경을 죽였다, 살해했다. 이런 스캔들이 확산될 때 메리는 보스웰 백작과 결혼을 발표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보세요. 메리가 달리경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뭐냐? 스코틀랜드는 제임스 6세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이후에 후사가 없잖아요. 후사가.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 어떤 먼 인척관계. 그래서 엘리자베스 이후에 후사가 없을 때 그 이제 이후에 그 어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왕위를 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 메리와 달리경 사이에 나왔던 아들인 제임스 6세. 이 제임스 6세가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 다스릴 때는 제임스 1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임스 1세 치하에서 그 유명한 1611년에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오늘날 우리가
오늘 영어 성경을 하면 가장 고전이죠. 이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로마교회 부흥운동, 제수이트. 저는 생긴 것이 좀 소박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꾸미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솔직담백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강의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시대잖아. 그러니까 16세기에 루터, 쥐잉글리, 칼빈, 낙스 이렇게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그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사는 그렇게 갈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구교, 로만 카톨릭 교회는 이제 사실상 종말을 맞이하고 개신교회가 온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여러분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 개신교의 교세가 더 커요? 로만 카톨릭의 교세가 더 커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로만 카톨릭의 교세가 더 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로만 카톨릭이 와르르 무너지다가 어떻게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게 스탑이 됐고 무너지는 내리는 것이 스탑이 됐고 이렇게 복구되었는가? 그랬을 때 그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제수이트의 보통 제수이트 그러죠. 우리말로는 순수하고는 예수의 설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설립이다. 자, 1534년에 제수이트 예수의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안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문화생활도 좀 한다고 생각하고 미션이라고 하는 그 고전적인 영화 꼭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수이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보면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은가. 오늘날에 우리 교회 모임은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1534년에 제수이트를 세웠습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제수이트를 세웠을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황권의 절대 수호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이단 방멸이에요. 이단 방멸.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해외 선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좋습니다. 실제로 제수이트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기여가 해외 선교. 그 제수이트의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와 함께 7명의 사람들의 그 제수이트에 처음 이렇게 설립했을 때 등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가장 중심 인물은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오래 있었는데 시카고에 가면 로열라 대학이 있죠. 이 로열라 대학 제수이트 학교입니다. 한국의 어느 서강대학 제수이트 학교입니다. 옛날에 박홍 총장이라고 있었죠. 이분 제수이트 수도사입니다. 이런 분들. 근데 이 해외 선교 동방 선교의 성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명한 사비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동양권의 이 당시의 선교 당시로서는 전설적인 선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수이트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외쳤던 하나는 교황권의 수호와 이단 방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딱 교황권의 수호는 딱 그럽니다. 여러분, 제수이트 사람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자, 충성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계시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100% 완전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교회의
섬기는 사람들로서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얼마의 간발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 하나님께 절대 충성이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대한 순종은 그건 따져봐야 하는 거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져봐야 되는 거다. 우리 개신교들은 많이 그렇게 가지만 그건 제수이트의 정신이 아니에요. 뭐냐? 자,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이다. 이때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를 비롯한 요 사람들은 교황권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행해졌는가? 그것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다. 요 사실을 알지만 가시적인 교회에 충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온전한 교회 역사를 도모하는 그것이 첩경이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냐? 역사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로마 교황교, 로만 카톨릭 교회를 다시금 수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들이 생각, 알비파와 같은 이론들이 생각, 프랑스로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이단들의 방배를 두 번째 목표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이트는 대학들을 많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로마교회의 부흥운동이 중요한 것이 뭐냐? 1545년부터 1663년까지 18년 동안 열렸던 그 트렌트 종교회. 여러분 역사 속에 에큐메니컬 그러한 이렇게 교회 회의 같은 것은 며칠 내로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며칠 내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몇십 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트렌트 회의는 18년 동안 하는 거예요. 요 트렌트 회의의 딱 정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중세 교회의 사상, 그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13세기의 로만 카톨릭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그 대성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주류로 해서 다시금 리컨펌했다. 어디에서? 트렌트에서. 그리고 이것이 어떤가?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있었던 세컨 바티칸 카운슬 제2차 바티칸 회의 전까지 로만 카톨릭의 사상을 이끌어오는 겁니다. 이때 이 트렌트 회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피스 오브 아우구스부르크. 이거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555년에 이때 이제 보세요.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 역사를 1517년으로 잡잖아요. 1517년. 그때로부터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좀 됐을 때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서로 화해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다. 이것은 로만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말미를 뒀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다. 핵심은 뭐예요? 요 아우구스부르크 이 협약을 통하여서 뭐냐? 루터란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어떤 방식으로? 보세요. 여러분 16세기 이게 딱 중반이잖아요. 16세기의 중반까지 물론 이제 끝물은 이제 점점 끝물이 돼가기는 하지만 이때는 중세 봉건 제도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영주는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주가 지금 예배당도 짓고 영주가 사제도 이제 때로는 예를 들어서 들었다 놨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영주가 어떻게 틈새를 열어줬느냐? 그 영주가 만일에 루터란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주의 지배를 받는 그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주민은
영주의 선택 속에서 루터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민은 그 지방의 영주의 신앙을 따른다. 이것이 뭐냐? 이제 루터란을 지금까지는 이단과 같이 생각했잖아. 이단이었잖아. 이단. 그런데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속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는 칼빈주의는 완전 이단이야. 개신교 가운데 루터란을 제외한 것은 완전 이단이에요. 루터란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다. 자, 프랑스의 종교개혁. 오늘날 여러분 프랑스에 지금은 현대 국가에서는 국교라는 개념이 사실상 이제는 해체되어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독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상당히 개신교가 흥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부끄라파 나중에 어떤 루터란 사상과 칼빈주의의 사상이 그곳에서도 꽃이 피웠던 굉장히 어떤 개신교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럽에서 보세요. 로만 카톨릭 신앙이 주류를 이루는 곳 두 군데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스페인이고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프랑스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본래 중세시대 중세급 무렵에 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유럽에서 신학의 메카와 같은 곳이 어디냐? 그곳이 파리 대학이에요. 파리 대학. 파리 대학은 어떤 가장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디 교수를 했어요? 파리 대학이 교수를 했어요. 파리 대학은 카톨릭 보수 신학의 딱 어떤 본고지와 같았어. 그런데 나중에 봐보세요. 자 봅시다. 우리는 칼빈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요한 칼빈은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삐까르드 리옹 사람이잖아. 요즘 이걸 프랑스 사랑을 좀 살려가지고 삐까르디 로하용 출신이다 그러잖아요. 칼빈은 프렌치입니다. 프렌치. 프랑스 사람인 거예요. 칼빈이 이런 기독교 강요 있잖아요. 기독교 강요의 일권을 누구한테 헌정했어요?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 프랑스 말로 하면 프랑세와 1세에게 헌정하잖아. 그것은 프랑스와 1세가 워낙 박해라니까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하는 거예요. 자,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칼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제 성경에 기초한 개신교의 어떠한 그 개혁자인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 사람으로서 오직 성경적인 기독교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위그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만 있었습니까? 이때 물론 칼빈은 프랑스를 탈출했죠. 탈출했어. 제네바에 나중에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 제네바는 오늘날 스위스랜드, 스위스이거든요. 거기 나와 있었지만 여러분 프랑스 땅도 시작했을 때 굉장히 개신교의 사상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 프랑스에서 카톨릭 교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개신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대학살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 바돌로무 대학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학살이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나 전개되는 프랑스의 정치적인 상황이 프랑스에서 정작 프랑스 땅 내에서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그 역사를 가져왔다.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이 뭐냐? 나중에 이제 앙리사스 이 사람 본래 개신교적인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왕권을 오를 때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개신교 신앙을 너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맹세를 했지만 자기의 동료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낭트측령이라는 낭트측령이 또 얼마 세월이 가면 또 폐기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프랑스 땅에서는 이 종교개혁 역사가 좌절이 되고 오늘날도 프랑스의 주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로만 캐톨릭적이다. 자,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여러분 보세요.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은 공동생활 형제다. 이거 중세 말에 참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의 그런 그 경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동생활 형제단이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그 에라스무스 보세요. 르네상스의 왕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 에라스무스, 이 에라스무스가 여러분 로테르담이 에라스무스의 고향입니다. 어디? 네덜란드가 로테르담이 네덜란드에 있는 거예요. 그 에라스무스는 가톨릭의 사제와 의사의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사생아였던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 그런데 분명히 국적은 어디냐? 엄밀한 그 고향은 어디냐? 이게 네덜란드예요. 그런데 당시에 네덜란드는 당시에 스페인의 찰스 5세의 그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큰 어떠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지역이 저지대잖아. 저지대. 그 지대가 낮잖아. 그래서 막 그 이렇게 여러분은 네덜란드는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이 사실상 그 뭐지? 그 바다보다도 더 지대가 낮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운하가 발달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그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네덜란드가 굉장히 열악했어. 그래서 저지대의 독립운동. 그 저지대라는 건 특별히 그 네덜란드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스페인의 찰스 5세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독립운동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이 뭐냐? 그것이 칼빈주의였다. 나중에 이들이 가졌던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신앙 고백서, 자기들의 개신교, 우리는 이것을 신봉한다. 그 신앙 고백서잖아요. 이것이 자 캄페시오 벨지카. 벨직 신앙 고백서. 이거 굉장히 개신교적이에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칼빈이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 고백서를 모태로 해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했다. 그러면 보세요. 벨직, 그 라틴어로는 벨지카. 이 벨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본래 여러분 네덜란드하고 붙어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벨기에예요. 나중에 독립운동이 개신교적으로 진행돼서 뭐냐 그 네덜란드의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그 지도원리를 어디서 찾아서는 켈빈주의적이거든요. 굉장히 켈빈주의가 그들의 독립운동의 이데올로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 벨gium 지역은 그러지 않았어요. 벨gium 지역은 벨기에는 그 국유로 남아 있는 거지. 그런데 본래 그런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는 하나의 지역과 같이 생각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와가 벨기에 지역을 망라해서 중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지역을 벨직 지역, 다시 말해 벨지카 지역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네덜란드의 어떤 종교개혁 역사 굉장히 칼빈주의적인데 이 칼빈주의적인 어떠한 이 어떤 칼빈의 사상이 어떻게 보면 그 결정판과 같은 것이 뭐냐? 도르투 회의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것이 역사의 유산으로 남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잠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좀 빨리 자 유럽의 30년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아니 종교교육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16세기에 뒤를 이어서 17세기에 딱 이르러서 어떠한 교회사도 마찬가지, 일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요한 기점을 뭘로 잡느냐? 1648년으로 잡는 거예요. 1648년. 그러면 1648년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이것이 그 유명한 30 years war.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엄청 중요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일반 역사에서 왜 중요하냐? 딱 간단해요. 163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 끝에 전쟁을 했으면 무슨 이제 이렇게 이제 계약이 나오는 거죠. 이 계약이 나오냐? 그 유명한 이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1948년에 30년 동안 전쟁하고 그 조약이 있었던 거예요. 베스트팔렌 조약인 거예요. 30년 전쟁에 이제 전후에 딱 앞으로 이것을 추구한다. 이거 있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이전까지는 민족국가 이런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많은 어떠한 이후에 근세 국가의 이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에 있어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근세의 본격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0년 전쟁을 했는데 30년 전쟁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뭐냐? 이것은 종교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전쟁이었어요. 실은 이 30년 동안의 전쟁이, 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계속 정상이 형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4단계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고, 그 4단계의 전쟁을 다 망라해서 몇 년이 걸쳤어? 30년이 걸쳐 있었고, 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종교적이었고, 그렇다면 종교적인 30년 동안의 전쟁은 가장 두드러진 양상이 뭐냐? 구교와 개신교와 서로 팽갈라서 뒤치락이 했던 전쟁이 뭐냐? 유럽의 30년 종교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화약에서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 중세에는 다 로만 카톨릭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란들이 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넣어줬지. 이것이 아우스부르크 화이라고 피스 오브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거죠. 요때로부터 100년이 지났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구교와 신교가 서로 팽갈려서 싸우듯이 30년 동안 막 싸웠어. 이 끝에는 어떻게 했냐? 이제는 여러분 종교 평화 협약과 같았다. 이젠 종교 문제로, 여러분 이 30년 전쟁 이후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딱 간판으로 걸고 전쟁하는 것은 이 어떤 이렇게 세계적인 전쟁의 형태로, 국제적인 전쟁의 형태로 했던 것은 다시는 없었어요. 이 30년 전쟁은 마지막 종교전쟁과 같았고, 이 결과로 뭐냐? 이제 아우스부르크 화약에서 루터파를 껴줬잖아. 이번에는 뭐냐? 칼빈주의도 껴줬던 거예요.
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미안합니다. 잠깐 보세요.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의 끝에 가면 요 끝에 그 유명한 도르테이가 있죠. 이 도르테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좀 자세히 말씀드릴 법합니다. 자, 보세요. 네덜란드는 찰스 5세 신성로마 제국의 지배한 거에서 이 독립을 추구할 때 그들은 어떠한 이데올로기, 지도 원리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칼빈주의적이다. 칼빈주의 사상이 그들에게 크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칼빈주의적이었는데 네덜란드는 칼빈주의, 정통 칼빈주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 코른 헤르타라는 사람이 이 칼빈주의 사상을 조금 이렇게 변질된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그 알미니언주의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칼빈주의 사상은 전적 타락이면 아니다, 우리가 좀 남아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아니다, 신인 협동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제한 속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택자들만을 선택했다, 이렇게 믿는데 이들은 어떻게 믿냐면 그러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런 사상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코르네리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당시에 네덜란드 교회가 이 사상을 누구에게 부탁해서 코르네리트의 사상을 조사해 주라,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당시에 네덜란드에 뛰어난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알미니우스.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코르네리트의 사상을 다 검토해 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코르네리트의 사상이 틀린 거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러자 이제 요 알미니우스의 이 결론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네덜란드의 교회의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요거 이 정통이니까 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굽니까? 고마르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막 알미니우스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이것이 네덜란드 교회의 하나의 논쟁으로 화한 거예요. 그러자 1618년부터 6개월 정도,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이제 회의를 열었으니, 요 회의를 역사에서는 도르투 회의다 또는 도르투 대회다, 이렇게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르투 대회는 어떠냐? 정통 칼빈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날 도르투 회의의 결론을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칼빈주의 5대 교류와 같은 것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 5대 교류가 뭐 영어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제 외우기가 어렵잖아. 여러분 보세요. 네덜란드는 뭣도 수출을 많이 해요? 꽃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네덜란드가 수출하는 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화려한 튤립이 있잖아요. 튤립. 여러분들 네덜란드 안 가보셨죠? 나도 안 가봤습니다. 나의 꿈은 1년 내로 네덜란드에 가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네덜란드의 그 대표적인 꽃이 튤립인데 이것을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튤립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total depraved,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the saint. 요걸 첫 자를 다 한번 따보세요. total depraved,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요것의 첫 자를 딱 따보세요. T잖아. 그 다음 unconditional election. 여러분, 요것은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선택하신 거다. 우리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문제다. 요거잖아요. 첫 자가 U잖아. T, U. 그 다음에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것이 오차를 남기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해야 되지. 왜?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발통하잖아.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가잖아. 그대로 가잖아. 1층에 지하실에 50평이면 1층도 50평, 2층도 50평, 3층도 50평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제한 속죄. 제한 속죄를 리미티드, 속죄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토먼트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리미티드 어토먼트, TUL이잖아. 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막을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의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도르테에서 이 칼빈주의의 사상을 다시금 컨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가 막아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요거죠? 요거 I잖아. I. T-U-L. I. 툴립에서 저 I까지 갔습니다. T-U-L. I까지 갔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어요. 다섯 번째 이 교리가 역사적으로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보세요. 때때로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어떤 장로님이 계셔. 그 장로님은 자기 아니면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그분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이에요. 이를 쫓겨났다가 말았다. 이게 야단입니다. 저분 없으면 교회가 될 것 같아. 또는 어떤 분들은 그분은 교회 중직자였어. 나중에 어떤 보니까 그분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그리고 오늘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아니 그분이 언제는 구원받았다가 언제는 이렇게 그 말로가 그렇게 돼버렸으니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게 성도의 견인인데 이것은 한번 선택된 사람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두들겨 맞았어. 여러분, 이것은 왜 요한 칼빈이 그 이후에 또 칼빈주의자들이 또 네덜란드의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다섯 번째 핵심 칼빈주의의 사상으로 딱 컨펌했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존재하다고 하죠. 존재하다고 믿는 거죠. 우리 중에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으면 하나님은 존재한 분이 아니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자라다고 생각하세요? 천지는 없어지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백이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두들겨 말아도 우리는 이 교리에 우리는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먹었던 생각을 저녁까지 갖고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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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고 나중에 보세요. 혈기 가졌고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이 어떤 회오리 바람이 있을 때도 이것만은 고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나는 늘 사실적이고 솔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굴곡이 없었다. 자기는 한 번도 자기는 절망하지 않았다.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인생 속에 후회가 없다. 나는 사기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수없이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이끌어오시고 나는 믿습니다. 그날이 아멘. 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이 P잖아. 그래서 TULIP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또는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의뢰, 성도의 견은 17세기 초에 이처럼 그 칼빈주의로 시작했던 네덜란드의 교회가 회오리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금 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네덜란드의 요 첫자를 따서 한 건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그 꽃이 튤립교리다. 토탈 디플레버티,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우리는 완전히 우리 구원을 얻기 우리는 자력 구원을 철저하게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이 철저하게 파산이다. 전적 타락, 전적 무너.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노벨상을 탈 수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부족하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무조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얼마의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제한 속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막을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도의 개념.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반드시 하나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저 아내가 옆에서 있다가 저보고 목소리 크게 한다고 많이 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장점이잖아요. 막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이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1644년부터 1649년까지 몇 년이 횟수에는 한 6년 가까이, 정확하게 한 5년 반 동안 이렇게 있었던 회의가 이게 웨스트민스터 회의인데, 이것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영국에서 이거 보면 이게 대단하게 꼭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왕권과 어떠한 당시에 어떤 귀족들, 세력 간에 서로 실갱이 속에서 이 결과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 요거 하나.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영국에서의 이때 참 신앙의 운동, 핵심적인 신앙의 운동, 우리는 퓨리타니즘, 청교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청교도주의에 참 심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청교도 운동이 곧 장로교 운동인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청교도주의자들이 그냥 이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운동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 종교개혁 역사가 더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퓨리탄주의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정치에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핵심의 것은 장로들이 중심, 이 그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장로 정치라니까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곧 장로교 운동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 에베몬, 교회 정치,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서와 같잖아요. 요한 칼빈이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는데 55세 이렇게 살았는데 1509년 칼빈 출생 500주년이 됐을 때 한국은 장로교회가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칼빈 출생 500주년을 기하해서 얼마나 이 어떤 이렇게 컨퍼런스가 많았겠습니까? 요때 한국의 이 칼빈주의 학회에서 뭘 조사했는 거니? 한국 내에 장로 교단이 몇 개인가를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몇 개였는지 아세요? 200개가 넘었어요. 200개. 믿을 수 있어요? 한국의 장로 교단이 200개가 넘다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조사해 봤습니다. 그럼 200개가 넘는 한국의 장로 교단에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이 뭐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칼빈주의 학회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봉하는 것이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100 몇십 년 전에 한국에 1885년에 이제 한국에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때 신앙고백서를 그때 채택했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12신조잖아요. 12신조라고 하는 그 인도의 신조를 조금 더 보완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12신조의 딱 모태가 됐던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 봐보세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가 1643년에 이렇게 열린 것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도 속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회의라고 하는데 이때는 17세기에 보세요. 본래 이 영국의 교회 속에서 오늘날 보세요. 영국의 국교가 있죠. 이 영국의 국교는 뭐라고 그래요? 성공회라고 그러잖아.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는 정치 체제가 뭐냐? 감독정치거든. 감독정치. 이 성공회에서 나온 것이 그 감리교인 거예요. 감리교. 성공회하고 감리교는 이 정치 체제도 똑같아요. 감독정치. 영국은 국왕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감독정치는 중앙집권적이고 장로정치는 굉장히 민주적이잖아. 그러니까 영국의 국왕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감독정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왔어요? 당시 영국의 성공회가
가장 무엇이 강세를 이루었어? 장로 정치가 가장 강세를 이루는 그 시점에 어디에서? 영국의 어떤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회의가 열려서 이게 영국의 영국의 천주교주의자들이 가장 장로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했으니 그 회의가 뭐냐? 웨스트민스터 회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그 산물이었던 에베모 교회정치 신앙고백서 대소회의 문답은 오늘날까지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표준 문서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근세시대 1648년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근세시대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48년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눠서 1648년부터 1800년까지 하나, 1800년부터 현재까지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교도 운동의 발생. 청교도라고 하는 이 핵심은 뭐냐? 퓨리파이라니까. 퓨리파이로부터 퓨리탄. 퓨리파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퓨리탄. 이게 청교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본래는 이들이 어떤 영국의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철저히 하고자 하는 이들이 퓨리탄들이었다. 요겁니다. 이 퓨리탄은 말을 역사적으로 어느 때 이게 처음 나왔느냐? 제임스 윌스 아까처럼 이야기했죠. 메리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스코틀랜드는 제임스 6세였어요.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후사가 없잖아.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안 했잖아. 그래서 그 후사가 없을 때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지역까지를 다 망라한 지역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후의 역사 속에서 제임스 1세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처음 청교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제임스 있었을 때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불의 역작이 나온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대표적인 청교도주의 토마스 카트라이트. 여러분 매튜리 주석 많이 보잖아. 카트라이트, 매튜리 이 사람들은 장로교적인 주의자였어요. 그 다음에 올리버 크로멜 청교도 혁명 있잖아. 그 다음에 존 오웬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해중교회 주의자들이었어요. 영국의 국교회 리차드 백스터의 참목자상. 이 사람 영국 국교 저기 어떤 자. 그 다음에 존 버년의 청로역정. 여러분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한국에 왔을 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뭡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 존 버년은 뭐냐? 침례교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을 전체적인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어요? 다 청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세 철학과 과학. 근세의 과학과 관련하여서 이제 등장하는 핵심적인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에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 1543년 1473년에서 1543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왜 중요하냐? 코페르니쿠스가 뭘 이야기했어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까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고 속에서 중세가 이루어졌느냐?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코페르니쿠스의 아니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는 생각은 이거 엄청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다 쳐보라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은 유명한 말, 사고의 전환인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그래 코페르니칸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엄청난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막 이렇게 잘 되잖아. 그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자기는 이제 자기의 권세는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 이라면 완전히 절대 타락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난 세기에 얼마나 부흥했어요. 우리는 뭐냐? 한국교회는 다시금 그 부흥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역사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국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인 거예요. 한국교회도 더 쇠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 대해서 역사를 해석하면서 모조리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생각은 엄청난 생각이라니까. 요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요 생각이 다시금 컨펌된 것이 누구입니까? 분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보통 우리 역사에서는 갈릴레오라고 그러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뭘 발견해요? 만인경을 발견해요. 만인경으로 가지고 이건 사이언티픽하게 우리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입증하는 거야. 증명을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는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어떻게 했어요? 종교재판에 회부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화형시킨다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주장을 철회하잖아. 그리고 재판석에서 나오면서 뭡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혼자 속삭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중세의 그 사고방식은 가시적인 교회가 이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로만 카톨릭이 엄청 한국에서도 잘 나가잖아.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로만 카톨릭이 잘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 오늘날 개신교는 축소되고 로만 카톨릭은 막 호황에 가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그러고 지금 그래요. 개신교도들 가운데 카톨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우리는 선조들의 그 유산 위에 굳게 서는 거지. 진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거 우리 확신이잖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신교도로 남아있는가? 이거 확신이 하나예요. 중세 로만 카톨릭이 정의교회 사제단 같은 건 한국의 정치 1987년에 그 어떤 정의교회 사제단이 해가지고 한국이 현대사의 물꼬를 바꿨잖아. 이거 사실 아니에요? 한국 개신교는 뭐 했어요? 한국 개신교는 독재자들 가서 조창기도회가 축복해주고 그지 됐지. 우리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사의 중심은 뭐예요? 나는 로만 카톨릭이 지금은 잘 나가지만 나는 개신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은 뭐예요? 교황권이 너무 절대화되어 있어. 교황 뭐?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가 절대적이다.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는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불가시적인 교회가 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요 불완전한 그 개인이든 교회든 가시적인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목표를 뭘로 삼아요? 완전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후속사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뉴턴의 만릴류 법칙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또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사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귀납법적인 경험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륙의 이제 이 귀납법.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경험주의예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저 말 잘못했어요. 자, 잉글랜드는 귀납법이고 이건 과학적으로는 실험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잉글랜드.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은 잉글랜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대륙의 이성주의, 이제 합리주의, 그러면서 이 연역법 결론부터 딱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합리주의.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귀납법 경험주의. 자, 대륙을 중심으로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죠. 자, 대륙에 기반을 둔 연역법, 이 합리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영국에 보세요. 자연신론, 자연종교, 이신론.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념입니다. 용어를 조금씩 바꿔서 쓰지만 하나의 이 생각입니다. 자연종교, 자연신론, 자연종교, 이신론. 이것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특별계시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은 창조주를 인정했어. 창조주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어떠한 딱 규범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연법이다. 그러나 이후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특별계시를 그냥 줄여서 그냥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를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신론, 자연종교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성주의 종교인 거예요. 이성주의 종교라는 말이 이신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처음의 주장들은 영국의 철학자, 헐버트와 같은 사람들이 자연종교 이신론의 시조와 같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잔세니즘. 잔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코넬리우스 잔센, 이 잔센의 대표적인 그 저작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저작이 참 중요해요. 잔센은 자신의 어떠한 이 지침을 어디서 찾느냐? 어거스틴주의에서 찾았어요. 어거스틴을 존경하고 이게 이 신학의 역사를, 기독교 사상의 역사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늘 가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잔세니즘에 코넬리우스 잔센으로 인하여서 17세기에 이 교회 내 어거스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잔센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죄론과 은총론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부흥을 견인하고자 했다. 이 크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한 탕스를 썼던 파스칼이 있죠. 파스칼도 이 잔세니즘의 어떠한 그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파스칼의 그 유명한 작품이 팡세 외에도 촌놈들로부터 오는 편지다. 이것은 이 파스칼의 이런 서신들이었는데 요 사상도 기본적으로 잔세니즘의 사상과 통하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내가 설명했다시피 그 16세기의 중반에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고,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20세기 중반까지 다 그대로 카톨릭의 사상의 정통으로 이렇게 이제 오잖아. 이 트렌트 종교회의는 어떤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사실상 논박하고 기존의 중세교회의 사상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잔세니스트들은 사실상 요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론이 너무 잔세니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로만 카톨릭 교회 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은 트렌트 종교회의의 이 결론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큰
역사의 이 표준적인 사상가에 비춰봤을 때 너무 반동적으로 갔다.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계몽사상. 계몽사상은 앞에서 이신론적인 사상과 기본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성을 낙관하면서 이성에 비추어서 현실을 개조했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성을 가지고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비판했던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계몽주의가 하면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볼테르잖아. 볼테르는 어떻게 믿었어요? 역사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중심적인 인간의 주 텍스트가 된 것에 대해서 통탄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볼테르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100년 안에 성경은 완전 거짓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볼테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 전해집니까? 볼테르가 그 일했던 그 공간은 뭐냐? 지금은 성서 공예의 어떤 소유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봐보세요. 경건주의의 중요한 이제 창시자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 이야기하면 스페너를 이야기해요. 스페너의 대표적인 저작이 있는데 이것이 Holy Desires, 경건한 소원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스페너.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야곱 스페너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경건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보세요. 왜 스페너의 이 경건주의 또 이 경건주의자들이 이렇게 당시에 세를 이루었느냐? 스페너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고 이제 100년도 지났을 때거든요. 그럼 봐봐요. 이 교회도 그렇고 교회 역사가 똑같이 가잖아. 오늘날에 기독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간단한 겁니다. 나를 봐도 그러고 교회를 봐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 우리도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첫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늘 무덤덤해져 버렸어. 그럼 우리의 오늘날 개인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가장 큰 어떤 그 과제가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잖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대단한 역사예요. 그러나 그때로는 100년도 지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무미건조한 교리만을 이야기하잖아. 교리를 어떻게 써? 다른 사람 잡는 데만 쓰잖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 완전히 바리새적으로 가잖아. 오늘의 교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교회 정치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교회 정치, 선도에 쓴 사람들은 다 뭐는 어떻게 하면 그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저 목사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자 스페너를 비롯한 열심히 있는 자들이 일어나. 스페너는 뭔가? 경건한 소원. 뭡니까? 그 어떤 생명력 없는 교리만이 교리 지상주의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생한 신앙의 체험을 강조한 것이 스페너의 경건한 소원이었다.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생한 어떤 복음을 어디서 찾고자 해요? 그 어디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잖아. 말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묵상에서 찾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경건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생한 신앙의 체험을 위한 민습 방도를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 연구가 강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17세기가 되면서 일어났던 스페인의 경건주의의 정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스페인 이후에 이제 이 경건주의의 사상이 좀 더 구체화, 진리를 보였던 것이 뭐냐? 프랑케는 스페인의 이 사상을 더 구체화해서 이제 프랑케에 이르러서 어디가 등장합니까? 경건주의에 이제 딱 구체한 구심점이 마련돼서 이것은 이제는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할레 대학이 중심이 되는 할레 대학.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학문적으로 또 정말 사업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읽을 텐데, 저는 맥락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요 귀정은 그 유명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13절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14절은 세상의 빛이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곤두박질 쳐간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희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잖아. 너희들이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은 냉담해져 간다. 누가 불쏘시개냐? 너희들이 세상의 불쏘시개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되어 갈지라도 너희들이 세상의 가름자로 남아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16절을 가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럼 봐봐. 오늘에 내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먼저 봅니다.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나 오늘 강의를 하면서 뭐 도르토 엄청 중요하게 요약하면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했잖아.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이제 130년 정도 이렇게 돼가는데 이게 지난 100년 동안에 지난 세기 동안 한국 교회의 이제 정말 그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방도는 뭐냐? 이거 복음 전파였잖아. 복음 전파였잖아. 그래서 내가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에서 7년 동안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7년 동안 내가 우리 교회 당시 이민교회로서 한 출석이 한 300명 정도 했는데 그 교회의 전도팀들을 이끌고 시카고에 가면 오헤이오 공항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50초 만에 비행기가 한 대씩 뜨고 내리는 거예요. 세계 가장 비지한 가장 바쁜 그 공항이 오헤이오 공항이에요. 오헤이오 공항에 가서 항상 전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잘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슬렘들도 참 어려워.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유러피언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새로운 것이라고 제시하잖아.
그 사람은 바로 흥미를 잃어버려요. 왜? 기독교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낡은 것이 돼 있는 거지. 나는 이때 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100년 동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최봉성, 최골룡 목사님처럼 예수천단 북신 지옥만을 외쳤지. 그거 얼마나 신앙의 선조들이에요. 영적인 선조들이지.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가 이처럼 이제 정말 쇠퇴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 방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는 계속 해야 되겠지. 아멘. 그러면 뭣도 또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세대는 무엇인가 또 보완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와서 율법사가 이제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조 같은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어봤잖아.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그렇게 왔어. 그래가지고 엄청난 생산을 이루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주목할 것이 있어. 지금은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제는 가난한 자들과 이웃과 함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신문 절대 안 봐.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 세상은 죽거나 말거나 지 혼자 축복받고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기독교는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우리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방도가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야. 이제는 교회가 방황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발 신문 좀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돼. 신문 글만 보면 눈 침침해져요? TV 뉴스라도 보세요. 세상이 되거나 말거나 막아 그렇게 생각하는 한 교회는 버림받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로잔 운동에서 그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그러잖아. 여러분, 복음 전파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대해서나 뉴스에 대해서 귀 닫고 살아. 그런 하는 한 여러분 보수주의 정통주의는 버림받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컴퓨터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